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제 14장을 쭉 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고 싶은 사람, 마음에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시는 분 계시나요? 누구나 마음에 근심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근심되는 상황이 찾아오면, 두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뒤에는 그러면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느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가 그 말씀 안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근심이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도 근심하고 싶지 않은데 근심이 확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도 근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지적으로 근심이 되더라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쉽나요?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 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주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3년 6개월. 그의 삶에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제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그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고 또 따랐을 텐데 주님께서 아직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꿈이 이제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제자들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시하시는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셔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행하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떠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제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시고 지금은 우리 가운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계속 읽어보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반복하는 이유,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성령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서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근심 사라져서 그런 복된 삶, 평안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먼저는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보혜사 무슨 뜻일까요? 이 헬라어로는요, 보혜사 이 말씀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것은요, 곁에라는 거예요. 곁에, 옆에. 그리고 클레오라는 것은요,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항상 내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혜사는요, 이건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혜사. 어떤 뜻입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보호하다 할 때 보자고 은혜 은자고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로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 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헬퍼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돕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옆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보혜사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분, 그분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함께 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격이,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어디에서? 내 옆에서. 봐라, 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보혜사라고 하시는데 보혜사를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보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혜사, 이 성령님 말고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그의 옆에서, 그들의 옆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셨어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야 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도와줄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으셔서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다른 그 보혜사의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자유하고 싶은데, 나도 죄를 이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 여전히 그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그의 허리에는 천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대언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대언자라는 단어가요, 보혜사라는 이 단어, 원어 파라클레토스하고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범죄하는, 연약해서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는 자로 그곳에서도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우리를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또한 형통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연자로서 보혜사로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우리를 돕고 계신다면 이제는 우리 옆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6개월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셨듯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라고 우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도 계셔요.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요 우리는요 하늘과 땅에 보혜사가 우리를 위한 보혜사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 이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도 우리의 보혜사가 계시고요. 내 옆에도 우리의 보혜사가 계셔요. 우리를 돕는 이가.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그냥 머릿속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하고 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래도 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또 근심된 일들이 닥치고요 두려운 일들이 닥치면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기도하며 또 위에 계시는 그 나의 예수님으로 또 내 옆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곁에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압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거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요,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주, 안에 거하신다 라고, 내주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외톨이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마치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제자들을 입히고 먹이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버렸나? 혹여나 그와 같이 생각할까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나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떠나지 않는 영원한 보혜사를 보내줄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때로는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제자들을 예수님을 찾으러 갈 때도 있었어요. 배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도 예수님께서 잠이 들고 계시니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위험을 알고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요,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만 계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 이 성령님이 거하셔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아니 이제 우리를 책임져 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의 보호자가 없는 그런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고독함을 느껴요.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들 앞에서 함께 하고 있다가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혼자 갔을 때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TV를 항상 켜놓고 뭐라도 듣는 소리라도 들리게 자신이 혼자임을 잊어버리도록 그와 같이 전화를 붙들고 아니면 뭔가를 몰두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고독과 그 외로움을요,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고 또 그들을 지켜주는 이가 없어 고독하다라고, 혼자 외롭다라고, 아니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고아처럼 느끼며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물론 우리 또한 외로움도 느낄 수 있고 고독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우리 옆에 계시겠다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그 고독함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 샘솟는, 끊이지 않는 생명수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배에서 나와서 흘러넘쳐서 우리의 정말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 성령님으로 하여금 메꿔지고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돼요. 그 외롭고 두려운 그 마음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가지고, 아니 집에 가서는요,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마음에 모셔야 돼요.
마음에 모셔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요, 내가 성령님을 반기지 않으면 성령님은 찾아오지를 않으세요. 오고 싶어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셔서 마음문을 우리가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맞닥뜨려졌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는요 계속 성령님을 저 마음 한구석에 성령님이 이곳에 계세요. 다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성령님께 그 뜻을 구하셔요. 성령 하나님, 나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갈 길을 알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높여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클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유대인 청년이 아클리라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왜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왜 내가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이 아클리라는 분이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보이지 않으세요? 그때 유대인 청년이 말해요. 당연히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알 수 있겠어요? 이 답답한 모습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아클리라는 분이 집으로 돌아와서 찬송을 짓습니다. 그 찬송가가요, 찬송가 162장이에요. 시간 되시면 괜찮으시면 펼쳐보셔도 괜찮습니다. 찬송가 162편.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을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이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이제는 곁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성령님 우리 옆에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영원토록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도님들에게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근심이 안 됩니까?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울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보혜사 성령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축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어느 누구도 그 제자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그것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찬송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그들을 잡아 돌로 죽인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거하시니 마음의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지 아니하면, 세상 가운데 전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고 세상을 향해 이제는 그곳에 모여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커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리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람들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숨어져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그 마음의 평강을,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와 같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외칠 수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위험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환난이, 공고가, 박해가, 기근이나 적신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위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천에도, 풍부해도, 배고픔과 또 배부름에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기에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힘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우리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이 없는 우리에게 힘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셔서 이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이 미래 가운데에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 오시나요? 충만히 임하시나요? 아까도 드렸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요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외치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간증거리 있는 분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외롭고 두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히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병이 연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아니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었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 내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날마다 동행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한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슨 날일까요? 구약의 절기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능력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서 파라클레오,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의 가운데 능력으로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 임한다는 것,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답답한 심령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